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또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열왕기 하 4장 저희들이 4장 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이제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사건의 제목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두 번째 그 시간으로 그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엘리사가요, 8절부터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길어서 이야기를 제가 다 함께 읽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왔을 때 거기에 이제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남편이 있고 늙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나이가 적지 않게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이르렀을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로 인하여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방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안에 갖춰놓고,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오면 자기 집,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그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8절에서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부유하다, 또 명망이 있다, 명성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존중받는 명망 있는 부유한 그 여인이라는 의미가 이 귀한 여인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그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엘리사를 접대하고 섬긴 이유는 뭘까요? 왜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꼭 저희 집에 들르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했을까요? 9절에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를 영접을 하고 섬긴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해서 그를 섬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엘리사를 영접을 한 거죠.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런 이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의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위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바울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부족한 섬김을 에바브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에바브로가 병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에바브로를 이제 이 빌보서와 함께 빌보 지역에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라. 왜 그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라 했을까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동역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알아주고 존귀 여기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를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 3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람이라.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영접하고 그러한 자들을 알아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와 함께 우리가 그를 알아주고 또 동역함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도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군하에서 또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같은 일을 격려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다, 나타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올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는 뿐만 아니라 또 그 왔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집에 머물러야 돼. 지나가면서 오히려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 이제 그 안에 갖췄습니다. 엘리사에 꼭 필요한 물품이죠. 그 침상을 갖추고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 촛대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올 때마다 머물게 했죠. 그러면서 또 뭐가 되겠어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 가족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함께 교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익을 이 여인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사도 육체의 필요를 가지고 있고 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이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그 방에 들어가서 고난 몸을 그 침상에 누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데 가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준비할 때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의자에 앉아서 촛대를 밝힌 그 불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작은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상을,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이제 아까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13절 한번 봐보죠. 13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말하는 그 대목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래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여인에게 좀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전주에 봤을 때는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인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물으셨죠.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았죠. 그가 어려울 때 절박했을 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신 거거든요.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근데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필요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박한 나는 정말 이것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구해서 그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 그 섬김에 감동이 돼서 그 감사함에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인은요 세상에서 어떤 필요도 가지지 않고 있었고요 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물어봤다고 했죠. 근데 보면 이 사람 우리가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과 세대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로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러거든요. 사람들이요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실 때 히브리서 2장에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놓아주려 하려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생을 소유함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에서 얽매인 그 마음에서 자유로움이 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반드시 얻기 위해서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추구하는 갖추고자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족한 여인이었어요.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궁핍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걸 배웠어요. 이걸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데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했는데 거기서 매인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궁핍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없을 때 낙심하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일반의 세상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기도해라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를 채워서 네 마음의 위로를 얻어라 이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우러 하시죠? 자족을 배우러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고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평생 배워야 이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진짜 요동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족을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정말 이익이 있다는 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부유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부유가 뭐냐? 우리가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에서 큰 차지하는 것들이 뭐냐?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부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좌충우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요동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을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여인에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그 여인이 말한 것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왕이나 사령관이나 이 세상에서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 싶은 거거나,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뭐 부유한 여인이니까 됐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명예나 부여나 구할 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이것이 시상 보면은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참된 필요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은 여인에게 만족이 안 돼요.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여인의 참된 필요가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의 유일하고 참된 필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왕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사령관이 아이를 줄 수 있겠어요? 여인에게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마음의 소원이지만 나이가 먹었고 이제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바랄 게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딱 그걸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준다고 하시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심오한 거잖아요. 감히 이루어지리라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꿈만 같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여한이 없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꿈만 같은 이야기를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원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네가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 했을 때 그거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겪습니다. 길거리 거지가 되어 있고 사람들 무시와 멸시를 받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뭐겠습니까? 물론 그가 눈을 뜬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죠. 그래서 빵이나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근데 만약에 그에게요, 네가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 30절에 34절 이런 말씀 있죠.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자기의 그전에 사람에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떴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불치병이죠.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건 전염까지 되니까 사회성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쫓겨나서 외진 곳에서 사람들이 혹시나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 던져서 멀리 쫓아냅니다. 그 나병 환자가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짓말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잘 아는 그 중풍병자. 중풍병자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친구들, 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죠.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필사적으로 해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중풍병자의 주님이 이르시죠. 병을 고쳐주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차적인 거거든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모든 인생의 참 필요가 무엇일까요? 물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절대적인 필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 이 사람 같은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도 못할 것이고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내가 나병 환자처럼,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의 참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절대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참된 그 절대 필요를 해결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유일한 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라 물으실 때 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도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주신 것을 별로 감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달라 그러고요. 그것은 그냥 아는 거, 기독교 교리일 뿐이고 그냥 다른 것을 내가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막 해요. 안 주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주실 때는 좋고 안 주시면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필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다른 걸 원했죠. 아무리 깨끗함을 받아도요, 병의 고침을 받아도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 배가 찼다 할지라도 또 배고프고요, 또 다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예전에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먹고도 죽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일상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건 종교죠. 근데 그건 어디에나 있어요. 정말 이방 잡신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러한 신앙은 뭐냐면,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은 뭐냐면 이방 우상을 쫓는 종교죠, 종교.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을, 우상을 쫓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사람의 이것이 참된 필요다,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에게서 다른 것을 원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에게 고칠 수 있는 분인데 떡을 원해요. 떡을. 그리고 진물 닦아줄 손수건을 원해요.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조금 더 나아지게 조금 더 몇 년 더 살다가 그러게 끝나버리는 그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6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여인에게 말씀했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7절에 나오죠.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렸을 때 조금만 했을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 같아요. 뭐 2살, 뭐 이 정도 이럴 수 있고요. 근데 자관 이 아이가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인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추수꾼들과 함께 밖에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종종종 떼가지고 아빠한테 가요. 갔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갔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죠. 이 19절에 보면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막 머리를 아파합니다. 갑자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꾼들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의 무릎에 나까지 앉아 있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여인이요, 그 아이를요,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요, 문을 닫고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나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 보내주라. 왜 그러냐고.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멀리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한 40km 되거든요. 이 수넴에서 이 갈멜까지. 근데 그 거리를 하루길이거든요.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말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비나이다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가는 사환에게 멈추지 말고,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 그를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갈멜에서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오는데 급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왜 수넴 이 여인에게 얻은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을 계하시를 시켜가지고 가서 무슨 일인가 묻게 하는 겁니다. 먼저 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마중 나가게 하는데 묻습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지 않아요.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왔어요. 엘리사 앞에 보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그 마음을 그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엘리사의 발 붙잡고 있으니까 떼어내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 여인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다.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사안을 시켜서 먼저 보내고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몸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살지 않거든요. 근데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먼저 사안을 보냈잖아요. 엘리사가 보냈는데 이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가요.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요, 이 말을 엘리사가 딱 들었을 때 이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날 때 엘리사가 3번을 했던 말이에요. 3번을. 엘리야가 떠날 때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혼자 가려고 할 때 이제 간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거든요. 3번을 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런 말 할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요, 왜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잖아요. 자기 무릎에 있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정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일반에 같으면 혼전하겠죠.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당황하지도 않고요, 패닉 상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죠? 정신 차린 단정함이 있어요. 또 무엇을 할 바를 아는 초연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을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인은 분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또 아들을, 또 여인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 되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요, 평강이 주장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고요,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과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되어 있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빠가 죽었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정말 시간차예요.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오빠가 아프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부르자 떠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생각하기 너무 아쉬운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 계실 때 아팠더라면, 아플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이 간발의 시간차로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 죽어버린 거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얼마나 절망하고 허망했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또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여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믿나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평강으로 주장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곡절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감사가 나오죠. 빌립보서에 얼마나 감사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엘리사 앞에 이르러, 그 전에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 사원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구구절절 막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오히려 지체하지 않았죠. 엘리사 앞에 올 때까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왔을 때 그의 발을 안고 그의 괴로운 심정을 쏟아냈죠. 이것은 또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되고 확실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개아씨가 살릴 수 있겠어요? 사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엘리사는 통로이죠. 엘리사 앞에 그를 안고 그 앞에 괴로운 심정을 쏟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요, 그 아이가 자신의 침상에 지금 누워 있는 것을
그 여인과 함께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엘리사만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와 함께 있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세요? 아이 위에 올라서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요,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살이 차츰 따뜻해져요. 내려와서 방 안을 서성에다가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요, 하고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이것을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건이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 때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거든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근데 이 여인의 집에 머물 때 그 여인의 아이가, 애아들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때요, 이 엘리야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인 다음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자와 이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요, 죽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가 살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이요, 나중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이것을 통해서 예표화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모형으로, 그것이 전조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시죠. 연합되셔가지고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또 예수님의 사심으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곧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죠.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것의 전조가 실제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동일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살아났죠.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시 되고 연합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함께 산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셨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 죽은 저희들에게 동일시 되셨어요.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 연합되심으로 그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 여기서 교훈과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론 이제 나눴던 것을 대략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거, 참 필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참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생,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과 확신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로 이 땅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여인이 아이를 얻고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이거는 예표라 그림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인이 아이들이 다시 산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진 것보다,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선 것보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곧 생명과 영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에 던져질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놀랍고 기이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얻었다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 가운데 부합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이건 최악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삶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존재로 잠시 잠깐의 삶이 그렇게 고통과 저주로 점철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과 생명을 얻었고 그 영광을 약속받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거룩과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거든요. 그분과 연합되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은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이건 오히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겸할 수 없는 거고요,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인해서 그분이 전부 우선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경쟁이 되거나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된다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하셨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주님 우리에게 살아나신 성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내하고 또 경건과 거룩을 쫓고 배워야 할 삶을 배우고 그걸 배우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뭘 하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주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되는 삶을 만나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입에는 믿음이 있는데 실질적인 믿음이 내 마음에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역사되지 않죠. 경험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정말 믿고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살라 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달려갑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과 존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막 그랬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낯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알고 믿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삶은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기뻐라 하셨는데 항상 근심합니다. 이 말씀과 반대대로 말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상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세상의 것은 많은 가졌는데 실상 가지라 하신 것은 없는 그러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참 필요는 이거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여인처럼요 생명 아들을 얻었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역경을 만난다면 아이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에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런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그때, 근데 그것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세 번째로 여인의 아들, 그의 생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요, 그 아들이 살기 전까지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의 삶이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아들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살 때 다시 그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평안이니이다 이랬잖아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또 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의 생명 대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자,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 안에 죽은 분처럼 계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삶과 마음에 인식되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질식되고 소멸된 것 같고 영생을 가졌다 하나 그 영생이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면, 마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실제하는 능력과 주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이 여인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죠. 평안과 생명을 위한 순례를 떠났습니다.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마음을 토설하고 내려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회복될 때까지, 내 마음에 주의 임재가 인식될 때까지 주님을 계속 붙드는 간절함과 끈질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요,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해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